그리스도의 기초를 놓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 머릿돌 대신은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 그게 우리 실제 가정과 교회 현장에서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당연히 집은 흔들리고 무너지겠죠.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머릿돌,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집 안에 후대가 살고 있고 이 후대가 또 집 짓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이 시작입니다. 항상 모든 것의 시작, 기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다. 그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는데 왜 자꾸 흔들립니까? 어디로 정확히 가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가라.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엄청나게 많은 여정이 있었겠죠. 와서도 흉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축복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보호자화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단을 쌓는 그 시간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기회였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인을 바꾸는 그리스도로 완전 주인 삼는 시작을 할 때, 결단할 때 때로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갑자기 자기 자녀에게 질병이 생긴 겁니다. 분명히 70제자 언약 붙잡고 새롭게 전도운동하고 렘넌트를 살리려고 결단하고 헌신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고 낙심하고 염려할 텐데 주인 바꾼 완전히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은 그 부모님이 진짜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아이의 질병을 통해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비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요. 그 가정이 완전히 미션홈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그 질병 속에서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질병과 상관없이 치유와 상관없이 완전히 기도의 가정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될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보좌화의 축복이 나의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성취된 겁니다. 그 현장에서 문제, 사건, 선택의 상황 속에서 작품을 남기도록 그리스도의 기초를 통한 작품이 남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이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영적인 집이 있으면 그 사탄의 어떠한 공격, 염려, 근심, 고민, 심지어 핍박, 방해도 상관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의 후대는 더 많은 시험들 일, 더 많은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초를 놓아야 돼요. 그걸 위해 우리 지금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이삭과 요셉과 같은 후대를 붙이신 겁니다. 우리는 시작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복음의 눈으로 보도록, 거꾸로 보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한 계획의 길이도록 우리를 먼저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없고 영적인 것도 당연히 모르니 완전히 지금 귀신, 굿, 저주,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보좌화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실제 축복을 못 누리면 자꾸 종교생활하게 돼요. 자꾸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게 돼서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 근심에 빠지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둔 부모님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이제는 절대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 속지 않고 단을 쌓으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완전히 살리는 그 실제 기도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내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호흡과 깊은 기도 속에서 뇌와 영혼을 살리시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퉁이 돌이 되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내 영혼, 내 삶 속에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주변과 소통이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삼시대 살리는 증인 속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70제자의 언약입니다. 70인 제자. 70인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가정, 내 산업, 내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그분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나를 부모로 임명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과 함께 나는 이 가정에서 미션홈을 이루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이 아이는 제자다. 그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던 다윗은요, 항상 목동으로 있든 군인이 되든 왕이 되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계속 고백하면서요, 이 반석 위에 하나씩 집을 세워간 겁니다.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작품을 하나씩 남겨서 후대한테 보여준 겁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떤 위기에서도 건지신다. 이것을요, 기록으로 남겼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포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요, 정말 우리 현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 당연히 멸망의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고 완전히 주의 종도를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네, 완전히 반석으로 세워지는 축복, 완전히 교회화의 축복, 그리고 네, 증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다. 그걸 누리니까요. 계속 집을 쌓아가고 있는데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법정에서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룩하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거침돌이고 걸림돌이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돌이시다. 그러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빛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고 계속 영적인 집을 지어간 베드로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어간 후대들이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사실은 복음의 비밀도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 기초 위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로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작은 작품을 남겨서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너무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 네. 아인슈타인은요, 3살, 4살 때까지 말도 잘 못했어요. 항상 보면은 느리고, 그 청소년기도 보면 뭐 학교에서 낙제받고 맨날 뭐 문제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와 아빠만큼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위에서 이 친구가 아인슈타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작품을 남겨줬어요. 그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멍하니 강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쟤 바보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반석을 놔주면서 작품을 남겨준 거죠. 야,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 대신에 아이를 두고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는 멍청한 게 아니고 생각이 깊은 애입니다. 그걸 심어준 거예요. 작품으로. 네.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거다. 그걸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 애가 잘 못하니까 아빠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막 시를 읽어주고 포럼 해주고 어느 날 나침판을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쟤 뭐하냐? 애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시계는 돌아가는데 왜 나침반은 돌아가지 않아요? 다른 부모 같았으면 야 그거 뭐 나중에 물어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 아이에게 기초를 쌓아주기 원했던 아빠는요. 딱 그거 보면서 세상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 비밀을 하나님은 너가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심어준 거예요. 나중에 아인슈타인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고 바보라고 싶거든요.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만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줬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대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주인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아이한테 이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와 작품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우리 아이들에게 기초가 될 때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집을 지어주시고 산돌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